이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수없이 많죠. 감사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도 누가 말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찬송을 받기 위하여 만드셨다,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자, 뭘까요? 성경 수없이 시편에 보면 감사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부터 시편 136편 보면 1절에서 26절까지 나왔어요. 시편 치고는 절수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구절절마다 감사라고 나와요. 근데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감사, 그게 아니라 이래서 감사합니다, 분명한 그 뜻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참 감사하시지, 뭐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는데 그냥 감사해. 그건 애매모호한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감사해? 그런다면 총알처럼 나와요.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든지, 잘 드셔서 감사합니다 하든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건 맹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맹종자를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감사를 했으면 뭐 때문에 감사한가를 알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감사하기를 원하신데 행여나 감사하지 못할까봐, 않을까봐 시편 103편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내용을 26절까지 있지만은 그 26절부터 이제 28절은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거기다 절수를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죠. 우리 침례교회 여자 목사님, 오간수 목사님 며느리인데 그분이 사도행전 29장이란 책을 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교회 행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사도들의 행적이라고도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다른 책은 거기에서 종료했지만은 사도행전만은 종료가 아니라 이제 28장까지 나왔다면 교회 행전이라고 하니까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역사가 있었던 것을 계속적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많이 했으면 쓸수록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를 나눌 때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요.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말이 있어요. 대선지서는 그 네 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게 바로 그 대선지서. 또 그 선지서를 예언을 말했던 이 사람을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대선지자하고 소선지자는 뭐가 다르냐? 대선지자는 키가 크고 소선지자는 키가 작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대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쳤다는 거예요. 많이 외쳐서 그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소선지자는 그 예언을 짤막짤막하게 예언을 했어요. 구약 성경의 소선지자 중에서 가장 적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큰일 났네. 누구예요? 오빠?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예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도 책 한 권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모두 다 소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호세아에서 말라기를 전체 합쳐보고 이사야를 합쳐보면 어느 분량이 더 많냐? 이사야는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예요. 예레미야도 이름 굉장히 길죠. 대선지자예요.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힌 거예요. 그럼 조금 잊혔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요, 농부였어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 요사의 말을 보면 잠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잠업, 누에의 고치를 누에 치고 이런 사람인데 뽕나무를 배양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졌죠. 그래 많이 예언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예친 자고 적게 예친 자고는 벌써 양이 다르다. 양, 분량.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하루에 일량이 10몫을 한다. 그러면 10몫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몸값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달라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분량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린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 단계를 높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해야 할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이 정도만 알더라도 이거 충분하다라고 해서 몇 가지로 좀 정리한다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고침받고 주님께 와서 감사를 하죠. 이때 내가 10명을 다 낫게 해줬지 않느냐, 깨끗하게 해주지 않느냐, 그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쉬워가지고 이 한 명은 사마리아인인데 주님께 와서 소리를 높이면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찬송과 감사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감사를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고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고 온전한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어요. 감사 반대는 뭐예요? 불평, 원망이에요. 불평하면서 찬송 들려보세요. 불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잘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니. 영광을 돌린 사람만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 증거예요. 감사 니꾸로 영광.
이것을 뒷받침해서 또 뒤에서 이어주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감사하러 온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왜 감사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보면 19절에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뭐하러 왔어요? 감사하러 왔잖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호와에게 주실 것 큰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기도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간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는데 감사는 믿음과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나는 믿음이 있는데 감사는 없어.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감사로 왔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는데 이것을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는 곧 영광 돌리는 일이다. 감사를 하러 왔더니 일어나라. 엎드려서 이제 감사했더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느닷없이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영광 돌리러 와서 하나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했다. 그랬더니 믿음 있는 걸로 벌써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거죠. 고로 감사는 무엇의 증거다? 믿음의 증거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증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감사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서 이 한 명에 10명을 다 낫게 해주는데 한 명만 감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을 믿음 있다고 증거해 주셨으니 이 감사는 곧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그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믿어진 거 믿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어지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믿음에는 첫째로 사랑과 플러스 정성과 그 다음에 물질과 그 다음에 그 물질 드려진 거.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죠.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여서 믿고 믿으니까 또 그게 신뢰감 속에서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항상 같이 다니면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뭐가 있느냐? 이 감사가 거기에 밑받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니까 지킨다. 믿어진다 이거죠. 마음의 문이 열려진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열려져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순종이 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다 연결이 되죠. 연결되어서 여기에 하나의 작품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감사 따로 믿음 따로 사랑 따로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고 또 그 사람은 이 믿음은 있는데 감사가 없고 이것은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이 영광, 사랑, 영광, 믿음, 감사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다. 그래서 감사했다. 그 다음에 일어나 가라. 네 믿음들을 구원했다. 다 연결됐잖아요. 연결.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부둔하면 줄줄이 부둔하는 거예요. 믿음도 부둔하고 사랑도 부둔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부둔하고 대기업이 부둔하면 중소기업이 다 줄줄이 도산되듯이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믿음을 계속 꺾어놓으려고 하는데 다시 또 살아나고 다시 또 살아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작전을 좀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계속 방해하면 방해하는 만큼 더 계속 더 우죽순처럼 막 불어나고 늘어나니까 이때 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나게 만들면서 감사를 식어지게 만들어버리면 위에 머리만 딱 끊으면 밑에 하부가 다 죽어버리듯이 뿌리만 잘라버리면 위에 상부인 가지나 열매 나무가 다 죽어버리듯이 그 뿌리가 뭐냐 이거죠. 신앙의 뿌리.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가 승리하고 이겼던 비결이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모두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감사 운동이다. 감사 운동.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이것이 오직 우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원리 비결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관계를 지속시켜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사귀고 그래서 명령할 때마다 예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교만이 들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려고 할 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이것만은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감사만 너 있으면 살면 모든 것은 다 나무가 끊어졌지만 뿌리가 강하고 여기에 생명이 있으면 움이 더 올라온다. 나무를 잘라서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움이 막 솟아나서 나중에 그 원상복귀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매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내 맘에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내 맘 영광 충만 예수 영광 충만 예수 영광 충만 예수 영광 충만 예수 내 맘에 영광 충만 예수 영광 충만 예수 영광 충만 예수 내 맘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내 맘에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내 축복 충만한 축복 충만 예수 축복 충만 예수 축복 충만 예수 내 맘에 축복 충만 예수 축복 충만 예수 축복 충만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수넴이란 동네에 계속 지나다닙니다. 일주일에 몇 번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복적으로 지나갔던 사건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넴 여자가 그 항상 지나가는데 뭐가 다르도 다른 분이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쨌든 참 뭐 때문에 그렇게 다니시나 모르겠지만은 대접을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간권해서 대접을 해요. 여기 아주 친절한 여인이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거기에 이 여인이 어느 정도 그 여인이었어요? 귀한 여인이다. 귀한 여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귀한 여인이 됩시다. 우리 남자는 귀한 남자가 됩시다. 이게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한 여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반대로 보면 항상 여러분 성경의 뜻이 되살아나요. 그 사랑 그러면 증오, 막 증오요. 믿음, 불신. 그래서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 의미를 더 깊이 되새겨 볼 수가 있어요. 이 귀한 여인이 수넴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엘리사가 그를 지나가는데 간권하여 이런 말이냐, 간권하여 간구와 권면, 권하여 두 가지 단어가 복합적인 단어예요. 간권하여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죠. 해서 대접했어요. 워낙 친절하고 상냥하고 기품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양하다가 너무 사양을 베풀어주면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주어질 것을 복을 줄 수 없는 이런 일인지라 그걸 허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하면서 그냥 한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2박 3일쯤 돼요. 열방제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슬람 회교권이니까 거기서 해가 넘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숙박을 하고 가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대접을 많이 해요. 친절을 베풀어요. 더 나가서 아주 최고 귀한 음식을 대접한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롯이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즈음에 거기에 구원받았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천사일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힘입어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롯은요
어떻게 대접했어요? 사양을 했다면요, 굉장히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어떻게 보였길래 저분이 나를 사양하고 가는가, 가슴을 찢으면서 흐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현실 같으면 달라고도 안 주고 가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정서가 달라요. 거기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간다, 뿌리쳤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저분이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 내가 완악하게 보였나? 내가 무뚝뚝하게 보였나? 내 인상이 굳어졌나?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거울에 가서 거울 앞에서 인상을 한번 자기의 본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 좀 내가 보다도 험악구나 그러면 막 하면서 웃어보기도 하고, 이제 다음 사람이 또 오면 이제 내가 권면하고 또 간권을 하면 이제 그냥 사양 한 번쯤은 하겠죠. 그러나 그래도 여기에 쉬었다 가시라고, 그러면 그 응해줄 수 있는 그런 내 인상으로 훈련을 하리라. 막 이런 굉장히 신경 쓰기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선 뭐라고 했습니까? 발을 씻으시고 물을 이제 발 씻으라고 대준 거예요. 왜 발을 씻으라고 할까요? 발을 씻지 않으면 아무리 그 다른데 쉰 것 같더라도 개운하지 않아요. 그래서 걸고 발에 땀이 나고 발에 그 모든 무리한 그걸 물로 주물러 주면서 이 발을 씻을 때 그 피가 순환이 되고 또 깔끔하고 기분 좋고, 그래서 다른 데는 못 씻더라도 발은 씻는다. 물이 없는 가운데서 그 물까지 주면서 대접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방에 거기에 이제 숙소까지 제공하고 그 이튿날 가게 하는, 이게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삶들은 그들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했던 것이 문화다 이거죠. 양을 치는 나그네들, 그들은 국정선이 없어요. 그 지나가면서 거기에 인사하면요, 어서 오시라고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거기에 대접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하게 대접을 해서 보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서 너무 기뻐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들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문화가 되는 거죠. 생활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은 생활 습관이 복을 심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민족은 안 좋은 복받지 못할 문화가 있어요. 미신문화, 우상문화, 이것은 참으로 비극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축복의 문화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네비라고 하는 여인이 강곤에서 말을 했을 때 식사를 대접받고 또 이제 갈 길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루는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 식사를 대접하고 또 드시고 가신 분을 내가 보니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같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 방을 좀 만들어서 여기에 쉬어가게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방을 어디다 만들어? 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땅이 있어야 방을 만들 거 아니에요. 담장 위에다가 치면 안 되겠습니까? 담장. 담장에다가 위에 지으니까 땅이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담장에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 교회? 우리 사무실 생각나잖아요. 사무실 생각? 사무실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담장에다 다 그 집을 짓고 이제 그냥 달랑 이 공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상도 이불도 촛대도 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쉬었다가 주무시고 가시라고 하자고 했더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리 좀 들어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방을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네 생각이 자상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개혁성경에는 네 생각이 아주 주밀했다. 주밀했다고 한 것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나왔어요? 그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심한 배려를 네가 베풀었다. 이걸 가르쳐줬죠. 너무 참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알아서 이렇게까지 해줬다니 감동이네. 너무 좋으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참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더니 정말 귀하구나 하면서 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좀 해줄까 하다가 이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서 왕이나 군 사령관을 내가 만나게 해줄까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이 백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왕을 만나든 군사령을 만난다면 내가 가서 요청해서 만나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까지 내가 부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한 것도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주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을 줘야 할지를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기하시한테 말했어요. 자기 사환에게 종아, 지금 내가 무엇을 주고 싶은데 그 배려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냐. 그래서 무엇을 주려고 했는데도 다 사양하고 하는데 뭔 좋은 거 없을까? 라고 했더니요. 제가 보니까요. 신랑은 늙어듣고 애울음소리를 놓고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빨리 오라고 그래. 해가지고 가서 연락을 했어요. 썼어요. 지금 애 있냐 없냐 그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네가 아들을 안 하리라. 그냥 일방적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자, 의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심했어요. 속이지 말라. 그런데 돌씨 되니까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17절이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수넴 여인이 감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감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오늘 내용상에 보니까 감사의 수준을 높였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수준은 어떤 수준의 1단계 수준은 대접하는 단계. 대접하는 단계인데 그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한 거예요. 자, 음식 만들어서 대접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정성이 단계예요. 세 번째는 돈이 들어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물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접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시키지 않았어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일사가 구걸하지 않았어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상하게 보고 그는 스스로 친절을 베풀었다 이거죠. 그래서 먹고 가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를 올렸습니다. 그 단계 수준을 높였는데 방을 들여서 이제 거기에 들어갈 모든 책상도 촛대도 모든 이부자리도 다 거기다가 갖춰놓고 쉬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수준의 단계를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도 항상 단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일러줬어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장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어린아이에서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태아기에서부터 신생아해서 단계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별로 성장이 돼야만 정상적인 성장이 되지, 주기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기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기별 성장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리까지 장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지만은 그 감사의 사람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사의 단계를 높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신앙 성숙이요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간들이 되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럼 대접하는 단계, 대접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방을 들여주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단계를 높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온 식구들이 다 너와 자녀와 또 이 객과 또 고아와 가부 지역의 내인들 다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드리라. 그 다음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빈손 들고 나오자는데 어느 정도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써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걸 챙기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그렇다고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왜? 심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말이 이 말이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 보니까 심는 거 이거 복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보 복으로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당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절기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힘써 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그러냐? 심어야 거두니까 심지 않은 때는 거둘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기 때문에 힘써서 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투자를 했을 때 그 10% 남았다, 20% 남았다, 100% 남았다 그러면 그 만 원어치 만 원을 심어서 투자해서 100% 남아야 얼마요? 2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똑같지만은 거기에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어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말이 이것이로다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그래서 이 추수 감사 절기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식사를 대접했을 때 일주일에 몇 번 왔을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몇 번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라고, 최소한도 한 번 왔다, 지나갔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이요? 쉬운 두 번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한 끼에 10,000원씩 들어갔다. 지금 환율로 해서 그러면 52번을 이해를 했으니까 얼마예요? 52만 원이죠. 52만 원을 들여서 감사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 담장의 방을 거기에 드렸어요. 방을 드렸을 때 얼마나 들까?
얼마나 들을 것 같아요? 나는 건축을 안 해봐서 몰라요.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저기 2층 사무실 하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장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올리는데 그래 많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높이듯이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내가 과거도 3만 원, 지금도 3만 원, 계속 3만 원, 이것은 단계를 올리지 않는 거예요. 10만 원,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복 안 주시는데 이렇게 느껴질 때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이거 현재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이거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이 수냄 여인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감사의 수준을 높였더니 단계를 높였더니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결과 돈으로도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여기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을 낳게 됐다. 여기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근데 의심하면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의심하면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의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거기에서 안 줘야지 주었어요. 안 줘야 하는데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어요? 내가 감사의 수준을 높이라고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도대체 이 말을 하시려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왜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주시느냐.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아예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바라야만 하는 겨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의심을 했는데도 여러분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심은 것은 의심하더라도 나요. 따라서 합시다. 심는 것은 의심하도 난다. 호박을 심어놓고 이거 안 나. 왜 이거 나? 다 나. 안 날 것도 있는데 뭐 이건 안 날 거야. 그걸 생각지도 안 했어. 그런데 나중에 났어. 의심하는데 왜 나요? 심었으니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복 받지만은 어떤 것은 믿지 않더라도 심으면 다 거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심을 때 믿고 심는 것이 여러분 아름답고 건강한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뒤에 읽어보면 이 아이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왜 죽었을까요? 힌트를 줬는데 아까요?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그러니까 그가 의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죽으니까 낳기는 낳는데 바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속이지 말라고 하는데 주셨더니 그렇구나 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가져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인들 팍 가서 나에게 나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주셨습니까? 하고 무슨 일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그 말을 하잖아요. 이때 너는 누구 만나지 말고 말도 걸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네 아이 배에다 올려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요? 예? 안 살아났다니까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뒤에 따라갔어요. 그 뒤에 따라가지고 이 엘리사가 기도해 줬잖아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믿지 아니하면요 처음엔 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역사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매년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 애국교회 성도들은 좀 감사 수준을 높여야 된다. 여러분은 재정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재정 볼 때 정말 저는 다른 물질이 조금 들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정말 감사절기를 의미를 알고 있는가.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정말 이 정도인가? 이거예요. 10만 원 드려진 것도요, 드려진 사람도 얼마 없어요. 5만 원, 3만 원, 만 원, 만 원. 이것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성하고 이게 1년 동안 추수해서 드려진 거예요. 이 단계를 높이지 않고는요, 퍼센트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200%를 주신다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힘껏 감사의 수준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번 감사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의 수준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높일 수 있는 그 신앙, 높일 수 있는 그 정말 이 감사의 담력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신다고 한다면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더 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더 심어야 된다. 어려울 때 심어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아들이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일보 직전인데 거기에 일터에 가서 하루 싹을 받았어요. 그래 모든 걸 다 사가지고 다 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적당히 숨만 끊어지지 않을 정도 주고 더 이상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씨앗을 사서 시간이 좀 지체야 되지만은 농사지어서 심어서 30배, 6배, 100배 결실을 가지고 먹여야겠다. 그러니까 돌아온 것은 얼마 없는 것 같죠. 아빠, 얘 이것밖에 안 주냐고 막 하면서 조금만 참아라 하면서 심는 것을 먼저 했다 이거죠. 참았더니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거둔 것을 통해서 얘들아 이리 와봐라. 아빠가 정말 너희들 이걸 심지 않냐고 다 사주려고 했는데 딱 생각나면 지금 먹어버리면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이렇게 너희가 정말 배고픈 것을 흡족하게 먹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마음껏 먹어라 하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없으면 없을수록 더 감사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없으면 없을수록 더 심어야 된다. 이런 보험은 있는 사람이 들어야 해요? 없는 사람이 들어야 해요? 보험은요, 없는 사람이 더 들어야 해요. 아니, 없는데 보험료 낼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들으냐고. 그래도 그 보험은요, 없는 사람이 들어야 돈 있는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돈 쓰고도 남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돈 있으면요, 보험 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얼마든지 자기의 보험 들지 않더라도 병원비를 내고 무리한 있을 때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들은 것이 들기 잘했다. 이게 그때 절실하게 느껴진 것처럼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의 감사의 증거가 된 믿음의 증거인 이 일, 이걸로 우리는 감사를 마음껏 힘껏 높여서 단계를 높여 심을 때만이 우리는 거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